대단히 많은 여성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며느리로서, 딸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정말 죽으림을 다하거든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가 사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안고 또다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탈진이 돼요. 탈진이 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어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울고 싶은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영성적인 부분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기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처가 딱 막고 있으면서 역할을 행복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이 여성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정말 시급하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크리스찬 여성들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관계를 건축할 수 있도록 관계 건축가로 세워주고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많고 이제 성경은 이거를 쓴 마음 혹은 쓴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쓴 마음을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갱년기라는 엄청난 호르몬의 공격을 여성들은 받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 호르몬의 대반란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호르몬으로부터 회복하는 거. 제일 사실 마지막 주제가 중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난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거, 나의 비전이 무엇이고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상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견딜 만한 상처가 되는 거죠.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주된 도구가 되지만 동시에 예술 심리 치료가 많이 접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심리 치료나 아니면 음악 치료나 아니면 미술 치료나 이런 드라마 치료나 이런 요소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져 있고 아마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이 같은 여성으로서 상처가 많았었지만 러브뉴를 통해서 회복했었던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들의 굉장히 강력한 어떤 기도의 힘, 동시에 공감의 힘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사모님 한 분이 시작하는 날 남들보다 한 3시간 일찍 오셨어요. 봤더니 그냥 피골이 상접하죠.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얼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몸은 아주 바싹 말랐고 얼굴에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양손에는 약봉지를 산더미처럼 안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이냐 그랬더니 두통약, 위장약, 그다음에 갑상선약, 그다음에 신경안정제까지 약을 산더미처럼 봉투를 들고 와서 앞에 앉아서 세미나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됐죠. 별칭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신의 별칭을 화산 폭발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게 됐냐 물었더니 그 오시기 전날에 마음속에 너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이 화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데 밤에 한 12시쯤 돼서 자기도 모르게 밤에 일어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데 칼을 들고 나와서 소나무를 칼로 계속해서 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러브뉴를 찾아오셨는데 첫 시간에 별칭이 화산 폭발이니까 얼마나 속에 끓고 있는 분노가 많았을까요? 근데 세미나 참가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셔서 마지막 시간에 별칭을 바꾸셨어요. 생가지라고. 다시 말해서 생가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가지가 돼서 마음껏 춤추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러브뉴를 할 때마다 오셔서 그 자신이 그 춤을 굉장히 잘 추시는 분인데 살아서 아주 꿈틀거리는 성령의 춤을 저희들한테 늘 선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별칭이 생가지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신의 별칭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이 러브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신의 사역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현재 서산에서 가정사역센터를 오픈하셔서 원장으로 너무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수많은 회복의 스토리가 러브뉴에 있죠. 어릴 때부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었죠. 우울증도 심각했었고 그다음에
분노 조절은 거의 분노 조절 장애에 속할 정도로 분노가 전혀 조절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관계의 장애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 결혼 생활도 또다시 저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가 아픈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남편이 잘못했다, 당신이 좀 잘못했다, 당신이 좀 고쳐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봤더니 제가 상처투성인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의 아내가 됐고 한 사람의 엄마가 됐으니까 가정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회복의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번 아팠었기 때문에 어머, 주변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를 제가 보게 됐죠. 제가 상처가 없었다면 아픈 사람이 눈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파봤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아픈 사람을 보니까 같이 마음이 아프고 같이 마음이 아프니까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회복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사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상처는 사역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죠. 상처는 사역이다. 그리고 또 상처받은 사역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사역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아마 제가 상처가 없었다면 글쎄요, 뭐 머리만 가지고 사역했겠죠. 그러나 머리만 가지고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가슴이 있는 사역자가 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치유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더구나 왜 죽으려고 해?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니 뭐 참으면 되지, 당신만 힘들어? 그래 가지고 뭘 죽고 싶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거든요. 저도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눈높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가슴 있는 사역자,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죠. 상처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올 초에 우리가 3번 태판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상처는 안고 살아가는 거고 갈등은 안고 살아가는 거죠. 갈등이 없어지려면 제가 이 시간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까지 갔다면 지금은 잠깐 갈등하다가 또 금방 일어서고 또 금방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차이죠. 저희가 신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그냥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른 여보 참 제가 미안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제 먼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가정사역자 맞죠? 이게 전형적인 사모, 제가 사모사역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교회 사모들의 고통이 뭘까 봤더니 포지셔닝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포지션이 애매모호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모들이 그 기대를 맞추려고 하다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100명인데 사모는 1명이잖아요. 근데 1명의 사모가 100명의 성도의 그 비합리적인 기대를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모들이 다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15년째 하면서 사모들을 가정사역자로 포지셔닝을 계속 해왔고, 따라서 청남교회는 저를 사모라고 부르지 않고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기련 옆에 김양숙이 있고 그 옆에 가정사역 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제가 사역을 합니다. 준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가정사역 원장이라는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워하죠. 이런 개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간사역 원장으로 제가 지금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로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겪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겪을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뭐 10년차 사모들이, 아유, 사모님 아주 신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혼 얼마나 가요? 그랬더니 3년 간대요. 제 말이, 아니, 그럼 3년 신혼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철없는 사모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던데, 글쎄요.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모들에게 간사역 원장으로 포지셔닝 해주면서 그렇게 사역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청남교회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하고 그들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한국교회 사모들에게 어머 저렇게 가능하구나라는 희망의 빛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이제 러붕유 사역을 할 때도 사실은 뭐 그만두고 싶었던 때도 되게 많았죠. 더구나 하다 보면 영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 멀쩡하게 지내다가 꼭 며칠 전이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두 사이에 재밌게 잘 지내다가도 프로그램 앞두고 나서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그러면 남편이 도대체 그 사역은 왜 하냐 이런 소리 막 하죠. 아니 당신이 집안에서 제대로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자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거 내가 왜 해야 되나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유익이 뭐가 있나 이런 굉장히 어떤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한 것 같고, 야, 이렇게 뭐 사역한다 그러면서 네 꼬라지 좀 봐라. 뭐 이런 생각 들면, 내가 사역할 자격이 있을까? 그만둬야지. 이런 내가 무슨 사역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산더미처럼 몰려들고, 그만할까? 그만둘까? 하나님 그만할까요? 저 자격 안 되죠? 저 이래서 다른 사람 돕는 사역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이제 그럴 때 제가 늘 불렀던 찬송은 151장 만왕양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 후렴으로 넘어가면 제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 거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기에 매달려 계실까? 그죠? 저는 부족하고 저는 또 모자라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또 여전히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이라 뭐 어쩌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생각하시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야만 될까?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십자가 거부하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실 텐데 끝까지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분이 매달려 계신 것은 단순히 어떤 못의 힘에 의해서 매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매달리신 건데 그분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제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방울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니 나도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거죠. 내 모습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건데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사역은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형편없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그 공감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너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견고한 사랑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으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사역도 십자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늘 이 생각을 하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이고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저주다. 그래서 지금도 매 순간순간 또 악한 사탄은 저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의 영적 공격은 가장 심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를 넘어지게 하겠죠. 제가 넘어지면 회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때마다
그냥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 꼬라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의 시선은 다시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또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에 힘을 붙들고 있는 한은 아무리 그곳이 킬링 필드가 아니라 그곳은 힐링 필드가 되는 거죠.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